야고보서는 천국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런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이, 신분이 뭐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이야기. 어제는 이제 천국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외부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천국 시민임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유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유혹받는구나. 저 유혹 많이 받습니다. 이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여 보는 것 같고,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면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저 유혹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여기 있는 모든 분, 다 유혹받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습니다. 유혹 안 받는 분, 나 유혹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지는 마시고. 아, 저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깨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거의 예수님 다음 수준으로 거룩한 분이다. 천사표다 했는데 유혹받고 그래서 많은 안타까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고 새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갈 거룩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인만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만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 천국에 가야 될 백성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야고보 선생은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핍박을 받고 온 천지에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다가 환난을 받고 온 천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어제 말씀을 전했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는 외적으로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다가 받는 시련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였지만, 오늘은 내적으로, 우리의 내부적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가진 처지에 만족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 아이고 참 저 사람은 복도 많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날마다 단칸 새방에서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불도 한번 마음대로 제대로 떼어보지 못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서 맨날 등록금 낼 때마다 여기저기 손 벌려가지고 빌려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는 좀 덜 사랑하는가?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유혹도 오겠지만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처지를 비굴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C급 그런 사랑을 받는 모양이다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것이 유혹을 받을 때의 처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높음을 자랑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자다. 지금 이 땅에 잠시 꿈꾸는 것 같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데 이제 20년 혹은 30년 아니 50년 60년 내가 이 여행을 마치면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면서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너는 나의 상속자다. 오늘 여기서도 말하면 너는 나의 첫 열매다. 첫 열매가 제일 중요하죠. 집에서도 첫 아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첫 장남 또 첫 딸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뭐 온갖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옷을 날마다 사줘. 그런데 둘째 아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물려주잖아요. 형 입은 거. 차냐면 항상 불만이 많아. 날마다 형 거 다 물려받는다고. 이 첫 새끼, 이 첫 아들, 이 만물,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대. 내 재산이 다 너의 것이다. 천국 것이 전부 다 너의 것이다. 가난한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때에 유혹받지 말고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것이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살 것이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 천국에는 생명나무 12과실 실과 열매가 열리고 생명수 강가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의 성은 12 각종 보석으로 만들고 그 대문은 12진주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가진 처지에 만족하면서 유혹받지 말라는. 부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부자와 다르라는 이야기. 세상 부자는 유혹을 받으면 돈이면 최고지. 돈 없으면 안 돼. 물질 만능 사상이 팽배하잖아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오징어 게임도 뭐예요? 엄청난 돈을 수백억을 넣고 그 돈 그거를 위해서 여기 있는 몇백 명이 전부 다 죽이고 너 하나 살아서 그 돈을 쟁취하라. 이게 만모니즘이잖아요. 부자가 되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돈이면 최고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돈은 곧 권력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화천대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뭐예요? 돈과 권력이 결탁하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갖고 싶고, 권력을 가진 자는 돈을 갖고 싶고. 부자는 돈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재주를 의지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자랑하기를 바라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부자야 너는 낮음을 자랑하라. 그 돈 그거 들에 핀 꽃과 같고 풀과 같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열풍이 갑자기 불면 그 아침에
이슬을 먹고 생생하게 자랐던 꽃과 풀이 완전히 시들어서 거의 초토화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 훨씬 그 상태가 심각한 것이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돈, 이 말은 돌고 돈다는 소리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들에 핀 풀과 꽃과 같다. 그래서 한번 이 열풍이 확 지나가 버리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갑질할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누어 주라. 베풀라.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성교를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 전주에 어떤 분은 계속 뉴스에 나오더니 20몇 년인가 날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알죠, 여러분 다? 모릅니까? 돈이란 그렇게 쓰는 거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백성들은 부자면 그렇게 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5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예 말씀, 특별히 아주 중요한데 13절에서 14절 이 부분에 보면 두 번째로 시험을 받을 때에 분별력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IQ가 150 이상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인격이 훌륭하다 그래도 육신의 눈밖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국 백성들은 육신의 눈 말고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영안이라는, 영적인 눈이라는. 그래서 시험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갖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눈 말고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13절 14절에 다같이 이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1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그 시험, 외부적인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말합니다. 똑같은 한글로 시험이라고 했지만 앞에 1절에서 8절에 이야기하는 그 시험은 외부적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그러니까 이 시험, 이 욕심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마귀가 사용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시험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외부적인 시련인데 이 외부적인 시련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하시느냐?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뿐 아니라 이 땅에도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시험을 이야기해요. 이 똑같은 한글 단어이지만 외부적인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인데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라. 마귀가 주는 유혹은 이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주는 목적은 우리 천국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멸망으로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너 예수 믿냐? 증거를 보여봐라. 그래, 나는 이 유혹과 테스트를 구별할 줄 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의 대처를 잘 하려고 하면,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가, 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영안이 열려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까? 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일까?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악위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유혹도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유혹에 영향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유혹을 받느냐? 여기 보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혹을 받습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도 유혹을 받아서 부끄럽게 되는 것이 욕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 예수를 믿을 때 죄를 뉘우치고 펑펑 울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다는 이야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이 육체가,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스라고 하는데 이 육체는 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육체라고. 연약하다. 배고프면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한 사람 없다고 하듯이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배고프면 견디지를 못한다. 추우면 견디지를 못해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사르스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이 잔재가 남아있는, 죄의 부패의 모습이 남아있는 이 사르스,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막 죄의 영향을 받아서 막 욕심이 막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놔서 유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그 마귀는 그 욕심을 미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할 때 끌려 미혹된다는 이 단어는 사냥할 때 또 낚시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큰 호랑이도 이 큰 고기가 있으면 그게 미끼잖아요. 그거 탁 먹으려고 그러다가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덫에 걸리잖아요. 낚시할 때도 이만큼 큰 그 뭐 옐로테일 방어라든지 큰 그 참치라든지 하는 것이 조그마한 그 먹이, 그거 딱 먹으려고 그러다가 탁 걸리잖아요. 끌려, 이 말은 이 사냥할 때, 낚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미끼라는 이야기. 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느냐? 욕심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사용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백성들, 천국 백성은 분명히 맞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의 몸이 이 사르스, 이 부패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야고보 선생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부패한 육신이라 욕심에 여전히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말. 연약한 우리 육체가 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 이것을 15절에 이 야고보 선생은 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선생이 굉장히 문학적인 소질이 탁월한 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굉장히 시적이죠. 그리고 이건 생물학적인 그런 인체 구조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3대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죄다. 그 죄라고 하는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자라서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손자를 낳았다는 이야기. 매우 아주 생물학적이고 또한 신체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 욕심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아이가 자라면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는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의 비참한 결말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신체 구조학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욕심을 계속 방치하면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사망이 육신적인 사망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또한 욕심을 계속 방치해두면 이것이 육신적인 사망을 낳는 것뿐 아니라 그 결과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한 유대인이 찾아와서 우리 형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원래 유대인의 법에는 3분의 1은 장남이 갖고 또한 나머지 3분의 1은 그 다른 형제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내가 차남인데 형은 자기가 재산을 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공평하게 3분의 1 내목을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쌀쌀하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물건 나눠주는 자로 누가 삼았느냐?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 동생에게 말하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야, 내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 창고 가지고는 부족하겠는데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나의 많은 이 물질을 다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다. 그랬을 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욕심을 계속 가지면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죽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보다는 영원한 생명, 우리 생명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 동생에게도 일깨우고 또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욕심 때문이라고 하면 이 욕심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이것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경건했던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지도자가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낭패를 나고 실패를 하는데 뭐 나같이 믿음이 별로 없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욕심을 물리치고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 외부적으로도 시련을 받는데 내부적으로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백성들이면서도 여전히 내 몸이 이 사륵스, 이 부패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욕심을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진리의 말씀.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겁없이 이 마귀가 예수님도 막 유혹을 해요. 그러니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맨 먼저 가장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휴려 있으실 때에 마귀가 뭐라고 첫 번째 유혹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딱 들어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이나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또한 이 배고픔의 유혹, 이것을 다 물리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오직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죄로 얼룩져 있는 이런 사르스, 이 부패한 이 우리 몸을 가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이 욕심을 제거할 수가 없고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 여기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달콤한 죄의 유혹들 속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유행어가 뭡니까? 내로남불. 이거는 누구나 다 써요. 요즘 정치가들도 쓰고 모두 다 써요. 내로남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름답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추잡하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추잡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그런데 마귀는 네가 하는 것은 로맨스, 아름다워 유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광명을 가장한 천사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렇게 마귀의 그런 가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달콤한 죄의 유혹들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각종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마귀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추종자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내일이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영생이 어딨어?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봐. 속지 말라는 이야기.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유혹자가 아님을 명심하라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자는 마귀라, 사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속지 말라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떡을
아버지 혼자 먹어도 부족하고 이 큰아들은 그거 한 10개 먹어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떡이 남아요. 왜 남습니까? 서로 네가 더 먹어. 아니 아버지 더 드세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 더 드셔야죠. 아니야 나는 굉장히 배불러. 배가 부르긴 뭐가 별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그런데도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더 주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그 떡이 남는 거예요. 그 조그만 떡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는 내가 예수를 이렇게 30년 40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맨날 이렇게 지질이 궁색을 떨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야.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야고보 선생이 그랬잖아요.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은 각양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하나님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지 우리를 유혹해서 파멸에 이끌려고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파멸에 이끌려고 하는 그 자는 마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여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앞에 보면 죄는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욕심은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낳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각양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욕심은 사망을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아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이 야고보는 쉽게 또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낳았다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택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말씀은 로고스를 쓰는데 오늘 야고보 선생도 여기에서 말씀으로 나왔다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계속 방치하고 두면 이 욕심이 점점 자라면 욕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복음인데 그것으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귀가 자랑하는 미끼와 복음은 욕심이고 죄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생명을 위한 것은 말씀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이제 다 끝났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나는 다 물리칠 수가 있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구원파처럼 한 번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끝났지 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말씀의 훈련을 받고 더욱더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강민석 담임 목사님 젊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설교도 얼마나 잘해요. 이 좋은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훈련을 받아요. 무슨 훈련?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면 유혹을 물리치는 훈련. 어떻게 훈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삶에서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되지 않은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 보았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게 하옵소서. 말씀만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2022년도도 이 말씀만 붙잡고 마귀가 나에게 주는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이제 술을 끊어버리라 결심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배가 몹시 고픈데 땅 옆을 지나가는데 술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술이 고프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을 딱 감고 막 그 앞을 달려서 지나가가지고 그 옆에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를 이만한 큰 2리터짜리를 사가지고 벌컥 보고 2리터 배를 채우니까 배가 우유로 가득 차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각양각색의 이 욕심, 이것을 다 우리가 제거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 이 모든 이 욕심의 이 가시떨기를 이 마음의 밭에서 다 일구어서 기경해내. 어제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로 지금 공직하면서 스텔보시에서 같이 공부한 이 동문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였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만 89세인데 소천하셨는데 1월 1일 날 이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정에서 우리 임종 예배를 드리자. 그 사모님은 갑자기 아직도 생생하신 것 같은데 왜 임종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 그건 어쨌든 그 모친이 의식이 있는 가운데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친도 계속 찬송 부를 때 입으로 따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2일 주일날이잖아요. 아침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중에 그 어머니께서 정말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중에 잠자듯이 소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 소원이 뭐예요? 팔팔하게 살다가 한 3일 아프다가 죽는 거잖아요. 다시 그 고통 없이 잠자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목사가 6년 전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그 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너의 엄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네 엄마는 아내인 네 엄마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후에 그 건강하던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버지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 아들도 상상하지 못했고 모두가 다 어머니가 정말로 40대부터 골골골골하고 연약해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너무나도 건강하셨는데 그 건강하신 아버지가 어머니는 내가
이 어머니, 네 어머니가 먼저 죽고 내가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건강해서 내가 너희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질 거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한 달 후에 돌아가시다. 그런데 또 2년 전에는 자기의 형님마저 갑자기 췌장암이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라고 해서 2개월을 앓다가 형님도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 목사는 10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있던 그 어머니를 모셔와서 이제 6년을 모시다가 12월 달 한 달 전에 갑자기 낙상을 하셔서 연세가 많은 분이 넘어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죠. 낙상을 하셔서 거동을 못 하시다가 이제 한 달 지나서 1월 2일 주일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 달려있고 살고 죽음이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생사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1차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우리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도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야고보 선생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한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서 해외에 나가고 들어오지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있듯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기는 이 욕심을 미끼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시험이 이 마귀의 이 유혹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인가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밖에 없어요. 칼빈주의가 뭡니까? 개혁주의가 뭡니까? 말씀 있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죠. 왜?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고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시면 이 땅을 가져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굉장히 건강을 관리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또 뭐 채소만 먹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뭐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다. 나는 건강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오늘날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교두보가 뭡니까? 말씀이래. 마귀와 그 상황의 관계, 거기에는 죄와 욕심이 있지만 그게 교두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브릿지, 그 교두보를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유혹도 받지 않으실 분이지만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구약에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 물리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날마다 유혹받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 나의 욕심을 위해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정욕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여기다가 나는 말씀으로 날마다 죽노라 첨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비결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더 나아가는 비결이요, 이웃과 불신자들,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와 선교하러 나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